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홀로 전하게 마시옵고 증거되는 것이 웅변이 되지 않고 연설이 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봉독한 오늘의 말씀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도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며칠 앞두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웅덩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도 왔었고 바리새인들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누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또한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질 않아요. 그런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질문에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가는 것은 생명입니다. 오직 구원이에요.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구원입니다. 그들의 영이 잘 되는 것을 놓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뒤에 있었던 신령계에 대해서 약간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요,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런가 하면 천사도 믿지 않고, 그럼 우리 눈으로 보면 완전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을 지적해주고 이들의 신학을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자, 말씀을 오해한 데 대한 근본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말씀해 보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또한 뭐도 알지 못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오해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모르나요? 모세 오경을 모르나요? 이들은 모세 오경에 아주 바삭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들고 나온 것도 무엇인가 하면은 신명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다음에 하시는 대답이 무엇인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가시덩굴 가시나무 아래에서 불렀어요.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한 산 아래턱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쫓아서 봤더니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상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사성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인 것입니다. 무엇을 몰라서요? 성경을 몰라서. 근데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구약에 있어서 오늘 질문하는 거 봤더니 구약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모르나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소원성, 하나님의 목적성을 모른다는 것. 그것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과 사상과 정신을 우리가 모른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고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내 이름을 알면 나를 아는 것인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성경을 모르는구나. 성경을 알면은 아버지의 의사성을 바로 알면은 아버지의 의사성에 맞춰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것을 내세우면서 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말 가지고는 따라갈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은 쏙 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은 쏙 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고는 쏙 빼버린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기본이 이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구원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 구원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 속에는 구원을 전부 다 죽여놓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다 보니 정신없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어져서 무엇이 됐는가 하면 신앙이 돼버린 것이에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누가요?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정신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번에 신명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이것이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신령계를 모르는 자들 앞에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아주 난제 중에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런 법이 있습니다.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후손을 못 남겼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그곳에서 자유를 받아서 다른 데 시집을 가느냐, 시집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집을 가지 말고 그 남편의 동생이 대신 장가를 와서 그 여인에게 씨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하고 법적으로 같이 사는 것이죠.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둘째도 와서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정에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말째까지 들어가 살았는데 말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저들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여인은 하나인데 남편은 7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자, 이것을요, 신령계를 모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 가지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계의 주인이십니다. 신령계의 주인에게,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시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인 때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만약에 이것이 신령에 대해서 그 세상을 모른다면 대답할 수 없어요. 첫째 아들의 아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7명 전체의 아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그렇다면 오해는 왜 일어납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실상을 놓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실상을 무엇으로 봐요? 허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내 짐승이 나와요. 곰과 표범과 사자와 10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은 곰이라고 하지 않고 곰 같은 것이, 사자 같은 것이, 같은 것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곰이 될 수도 있고 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곰이 사자가 될 수도 있고 호랑이도 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바른 지식과 바른 경험을 갖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이들은 천사를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무엇을 믿지 않는가요?
성령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 비해서 나오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난 오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왜 그런가요? 그 속에는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목조로 놓고 말씀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라반의 딸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반 자기의 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는 야, 그냥 주는 애가 없어. 너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면 내 밑에서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7년 동안 섬기는데 이 7년이 야곱에게는 며칠같이 시간이 빨리 흘렀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아주 기쁨의 소망입니다. 이제 7년이 다 차서 야곱이가 라반에게 가서 이제 7년을 다 채웠으니 당신의 딸 라헬을 나와 결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거나하게 혼인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초회를 치러야 되잖아요. 망사를 뒤집어 쓰고 방에 있는 이 라헬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밤새껏 함께 있으면서 초회를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소망했던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누이 레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도 그렇죠. 하룻밤 함께 유하면서 정말 야곱이가 라헬인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레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세의 옷을 입고 손에다가는 양털을 더덕더덕 바르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모양새는 에서로구나. 오늘 야곱이가 지금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구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봤더니 바른 광명함 앞에, 바른 진리 앞에 봤더니 자기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오해했구나. 나는 이것이 생명이고 나는 이것이 구원이고 나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알았는데 올바른 진리 빛 가운데 들춰봤더니 전부 가짜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이 옳은 구원인 줄 알았더니 바른 진리 앞에 봤더니 허상 가지고 실상이라고 거짓 속에 내가 속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야곱이가 끝장났어요. 누구와 같이?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나는 이것이 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주님 앞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진리의 빛 말씀 앞에 비춰봤더니 전부 거짓이었던 것이에요. 헛삽질한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옆에서 올바른 것을 움켜주는데도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이왕 벌여놓은 잔치니까 어떡하겠어요.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다시 조건을 겁니다. 너에게 나해를 줄 것인데 나해를 너는 품고 이제는 7년 동안 다시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러니까 7년은 누구 없는 나해 없는 7년 봉사예요. 그 다음에 7년은요 나해를 품은 7년 봉사입니다. 그가 생명 없는 구원 없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해를 옆에 놓고 구경은 하지만은 품에 안지를 못했어요. 나해 없는 7년 희생, 7년 봉사, 나해를 끌어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해를 안으로 맞이하고 나서 나해를 품에 안고 7년 봉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종종 들으는 말씀이지만 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성경을 오해를 했어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오해가 됩니다. 다른 분명한 것이 기준점이 되면 거기서 오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법을 알고 우리나라 법을 알고 법에 대해서 정확한 게 알고 있다면 그 법이 기준점이 되면 오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까? 법의 기준의 잣대를 나에게 갖다 대는 것, 내 기준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에 명확하게 되고 우리가 보고 점수를 매기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 기준 대신은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알고는 지식이 내가 알고는 상식이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는 오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과 야곱이가 라헬인 줄 알고 끌어안았던 이 여인이 레아인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것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말씀을 오해를 했구나. 말씀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것이 생명의 주를 바르게 모시는 나의 삶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아버지 앞에 구원되는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될 줄 알았는데, 밝은 아침에 봤더니 허상을 붙들고 실상인지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림자가 실상인 줄 알고 그것 붙들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칭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나를 떠나가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정신과 사상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의사성을 가지고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행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행위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천하 없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주의 이름 가지고 눈에 보는 사역을 크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았구나. 참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았구나.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참 저는 이번에 황당한 그 집사람이 유튜브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저 부산에는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이 하는 소리 듣고 부교육자에게 뭐라고 하죠? 야 이년아, 그 권사는 우리 교회 VVVIP야.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러겠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실까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리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주문 외듯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정신과 사상이 없다면, 그래서 결국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 그런다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지만은 이제 5일 후가 되면은 실제적인 부활을 몸으로 가르치십니다.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실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으신 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실까요?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예, 부활체를 입으면은 너 나와 같이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체를 입으면 다 이렇게 되나요? 천만에요. 그리스도는 부활체를 입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려드려진 것을 우리가 찾아 쓰는 부활체를 입는 능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세에서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육이 영을 업고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시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전부 받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내가 저 서울 가고 싶다고 하면은 정신이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육신 따라서 이 영이 업혀 다니는 것입니다. 생각의 공간은 자유롭지만은 활동의 공간은 육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체를 입으면 그 반대가 됩니다. 부활체를 입으면 이 영이 무엇을 얻고 다녀? 육을 얻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싶다 하고 생각만 해도 벌써 나는 그곳에 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미국 가고 싶다. 생각만 해도 벌써 나는 미국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엠마오로 내려는 두 제자를 쫓아갑니다. 그냥 가고 싶다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입을 부활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두렵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고 부들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시는데, 아니 멀쩡한 문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영체인가요? 영체면서도 육체입니다. 만져봐라.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 잡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듣고 보니 예수님의 목소리거든요. 헐레벌떡 배를 대고 뛰어왔더니 예수님께서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체가 이래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부활체가 신령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영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 영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들을 믿지 않는데 이들이 신령을 믿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려구나.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대적하나요? 말씀을 대적합니다. 말씀을 잘 알면은 여러분 절대 말씀을 대적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 말씀의 수준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깊어요. 그러나 그 알고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실상화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고 실상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두개인들과 같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말씀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 이단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되는 예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구원 생명을 죽이는 작업이라고요.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무엇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계명, 말씀 가지고 지금 누구를 죽이나요? 생명되는 구원, 내 속에 구원되는 예수 생명 죽이는 작업인 것입니다. 말씀 모르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 모르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살린다고 하면서 예수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잠깐 잃어버렸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것이다. 뭐가요? 부활이요. 여러분 천국은요 고정된 세상같이 발전하고, 천국은 개발되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개발하잖아요. 자꾸 발전하잖아요.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은 태초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서 개발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면 맨션이 있다고요. 맨션에 내 집을 지어간다고요.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손댈 수도 없고 손댈 필요도 없고 고칠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완벽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갖추어진 실력 가지고 그 세상 가서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 세상에 내가 하던 이 모든 일의 연장선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은요, 이 세상의 삶은 삶으로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천국 가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진 것 가지고 영적인 실력 성장시킨 그것 가지고 그날에 가서 누리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신령계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나보다 우리 은찬이가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찬이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죠. 내가 은찬이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형 되었다가 동생 되었다가, 이것이 세상의 신앙의 수준 성장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그것이 아닙니다.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에요. 영원한 형님이에요. 맞지 않아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을 지금 또 까먹었냐. 무엇까지 하던가 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는 이 땅에서 이뤄놓은 모든 물질적인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오직 가지고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영의 실력만 가지고 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요. 그런데 참 편한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이 멍청이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고민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보면은 웃는 얼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천국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다 놓고 가는데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이력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가요. 멍청이로 가지 않습니다. 이력은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명기에 있는 두 책 중에 행위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가짜였다면, 내가 전한 복음이 생명인 줄 알고 오해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난 아마 신령에 가가지고 우리 주나라 식구들 만나게만 하면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왜요? 내가 잘못 전하고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을, 이것을 생명이라고 목숨 걸고 가르쳤고 이것을 배워서 살았는데 그 나라에 올라가서 개털 모자 썼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거든요. 만나면 가장 반가워해야 될 우리 주나라 교인들이 나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래요. 말씀은 생명을 바로 전해야겠구나.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내 면류관이다.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너희가 내 자랑거리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답을 못 내리고 말씀은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접하는 귀한 기회를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